이제 6월이 가고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졌기에 아무도 두꺼운 겨울옷을 입지 않습니다. 겨울옷을 지금 입었다고 안 될 것은 없지만 우리 모두 시즌에 맞게 가볍고 시원한 여름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즌도 봄이 아닌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봄 절기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사역이라면 가을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으로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가을 절기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에서 21일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나팔절이 공중 강림이라면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요, 장막절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 우리 신앙을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봄 절기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만 가을 절기에 대하여는 그동안 무심해왔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도 고대하지도 별로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신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와 살 장막을 마련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신부 준비를 잘 하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비밀은 창세기 1장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구약의 4,000년과 신약 시대의 2,000년, 합하여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즉 구원 사역을 펼치시고 앞으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안식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적용해서 6일은 6,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이며 7일째 안식은 마지막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앞서 넷째 나팔이 불리고 독수리가 남은 새 재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화가 임하리로다.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하여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고 6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4천사가 풀려나와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게 됩니다. 이 나팔절에 해당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6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후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상태입니다. 7째 나팔 불기가 곧 임박한 상태에서의 이 사이의 사건에 요한이 듣고 본 계시 환상입니다. 본문을 보면 7째 나팔 불기에 앞서 2가지를 계시를 받는데 작은 책과 2 증인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주며 먹으라고 합니다. 작은 책을 요한이 먹으니 입에서는 꿀 같으나 배에서는 썼습니다. 작은 책이 무엇이길래 입에서는 꿀 같으나 배에서는 썼을까요? 천사가 갖다 준 이 작은 책이 입에 단 것은 본질이 구원이기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에 달았지만 배에서 쓴 것은 엄중한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이 구원 성취 메시지가 달콤하기만 하면 좋은데 소화하면 깊이 깨달으면 가혹한 심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닥칠 참혹한 7년 대환란과 마지막 엄중한 백보자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10장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는 7년 환란에 관한 예언입니다. 7년 환란과 7째 휴거 나팔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11장 15절 이하 이 2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것은 반복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7년 환난을 겪고 심판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에 기회를 잡으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10장에서는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리라 했는데, 이 내용은 7년 환난 내용이 이 11장부터 그 다음 장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11장 본문은 7년 환난 중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때의 사역입니다. 7년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대추수를 위하여 이적과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두 증인이 그런데 입은 옷은 굵은 베옷입니다.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우리가 굵은 베옷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1260일 전 3년 반 동안은 그 두 증인이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은 두 증인이 나오기에 앞서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십니다. 요한에게 이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을 측량하라 하셨는데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무너지기 전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 안과 성전 밖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가장 안쪽에 있고, 그리고 성전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전 밖에는 이방인들이 밟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점은 AD 95년, 96년경입니다. 그리하여 실제 측량할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이후에 우리 이후 시대에 제3성전이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이미 제3성전이 세워질 이 성전 기물까지 2018년 8월에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법궤만 따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는 시점은 그리하여 제3성전 건립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측량할 성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실제 성전이 없었기에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제단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드리러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경배를 드린다고, 성전 가까이에서 경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이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인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의지와 선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혹은 한 발은 하나님의 성전에 한 발은 이방인의 뜰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안내하실 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가 내 생각, 지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내 생각과 환경을 역행할 수도 있지만, 반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분명 순종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그냥 두라는 헬라어로 에크발로인데, 에크는 밖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냥 두라. 이것은 그냥 밖에 내버려 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명하십니다. 그들은 42달, 3년 반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됩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거룩한 성을 짓밟을 자들입니다. 즉 3년 반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을 유린할 것입니다. 7년 환란 중 전 3년 반인 이때에는 휴거 신부가 될 자들도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환란, 어떤 박해, 어떤 핍박일까요? 처음은 교회 핍박입니다. 영적인 핍박입니다. 앞으로 영적 기근이 올 것이고 박해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고 설교를 선지자들로부터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타오바오나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018년 3월 30일부터 성경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기독교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하로 숨고 있습니다. 요셉 때 7년 기근을 대비하여 7년 풍년 때 곡식을 창고에 가득 저장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풍년입니다. 기독교 서적, 기독교 방송 등 넘쳐납니다. 그러나 곧 영적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우리 심령에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 없이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법에 길들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문화를 마련하고 정착해야 합니다. 10장에서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셨고 그리하여 11장에서도 7년 환란을 예언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교회와 준비된 신부들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며 이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마지막 대추수, 복음 전파, 회개 사역을 할 것입니다. 7년 환란 때에는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받은 두 증인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시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단순한 그냥 못이 삼베옷이 아닙니다. 고통의 상징, 회개의 상징,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보면 42달입니다. 3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개를 촉구하고 마지막 때임을 알리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할 것입니다. 즉, 이 두 증인 사역은 회개를 외치며 생명을 주는 구원, 천국 복음 전파와 예언, 외치는 사역입니다. 예언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점치는 것처럼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며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고 방주에 올라타라고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밖으로 나가서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홍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라고 짓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알렸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알리며 천국 복음 전파와 회개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 사명, 역할, 감당해야 될 의무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증인의 임무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7년 환란을 정리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뉩니다.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습니다.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가을절기로 나팔절에 7번째 나팔이 불리우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기름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가 공중 휴거되어 신랑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남은 자들은 후 3년 반 동안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큰 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 그 중간에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 이후 후 3년 반에는 두 짐승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하여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과 남겨진 교회에는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 3년 반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에 겪는 그러한 환난과는 비교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과 재앙, 환난이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이마에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고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절대 666 짐승의 표, 베리칩, 생체 이식칩, RFID를 몸에 받으면 안 됩니다. 베리칩은 원래 애완용 동물이나 가축들의 관리를 위하여 칩을 이식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신상 정보뿐 아니라 금융거래, 생체 정보, 의료 기록 등 편리하다고 받으라고 권유를 해도 이 칩을 피부에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 이식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666 표를 몸에 받으면 뇌파를 조종당하여 사탄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 사탄이 통제하기 위해 이 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표나 인침은 모두 소유, 소속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옷을 절기에 맞게 갈아입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가? 내 신앙이 초림 신앙인가? 재림 신앙인가? 봄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머물러 있다면 가을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휴거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옳은 행실로 신부 예복을 준비하고 회개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예언이 풀어져야 합니다. 옳은 행실로 예복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서 옳은 행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신랑이 신부될 사람에게 찾아와서 결혼 약속, 언약을 하고 선물을 남기고 신랑 집에 처소를 마련하러 다시 갑니다. 1년 동안 혹은 길어야 1년 반 동안 처소를 마련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 신부는 신랑을 기다릴 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을절기 나팔절, 그리스도의 강림과 대속제일, 그리스도의 재림, 초막절, 천년왕국 등을 짚어보면서 오늘은 7나팔이 불리우기 전 3년 반에 일어날 두 증인 사역과 요한이 먹은 작은 책이 배서 쓴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 시즌이 마지막 때이며 우리의 신앙과 일과 사역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또한 7년 환란 가운데 휴거가 언제인가, 몇 번인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휴거는 7년 환란 전이다, 전 3년 반을 지나고 중간이다, 혹은 7년 환란 후이다. 또 휴거는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세 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천년 왕국에 대한 것도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등 천년 왕국 전 주님이 재림한다는 설, 천년 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 천년 왕국 후 재림설 등 다양합니다. 또 전천년설만 해도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점진적 전천년설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쟁하기보다 본질을 잃지 않고 주목해야 합니다. 봄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가을절기, 재림이라는 큰 틀거리에서 가을절기에 사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옳은 행실로 예복을 준비하며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하며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난과 고난이 유익이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는 모두 졸았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조차 졸고 있었습니다. 졸았다는 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도 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풀어 조명하여 주실 때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을 절기를 맞이하여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욱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와 말씀과 회개로 신부단장을 하며 노아처럼 요셉처럼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